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곧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저 다시 모일 날만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방학을 끝나 개학을 기다리는 학생과 같은 마음입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면 학교에 가져갈 숙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교회에 온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준비된 자로 예배를 사모하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중에 시편 제23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편 제23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편 제23편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신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삽니까? 누가 아이들 공부시킵니까? 누가 내가 살 집을 주셨나요? 누가 승용차를, 움직이는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오셨습니까? 제가 좀 모아서요, 살뜰하게 모으고 좀 대출도 받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제23편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고 쓰지 못하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어제 우리 가족 카톡에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주중에 그 생년에 따라 이제 일주일에 2장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날을 놓쳐서 아마 토요일 날 구입을 하려고 약국에 갔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서야 샀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구입해야 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부족함 하나 채우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까? 네디 알콘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에서 천사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이 아닌 자신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자신이 아는 세상의 전부인 고향 마을이 불타고 사람 못 알아볼 만큼 상한 남편과 아들의 시신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을 때 그제야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편 제 23편을 수없이 읽고 또 들었지만 아직 나의 성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이 시가 쓰여진 팔레스타 지방 대부분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라지요.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들에게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말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이라도 하고 또 소망이라도 있고 힘도 모으고 참기도 하고 살아갈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건데, 그런데 전혀 살아갈 방법이 없고 위협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완전히 포기하든지 아니면 절대자 하나님을 찾든지. 돼지가 이글이글거리고 샘이라고 하는 샘은 모두 말라버려서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갈 뿐이지요.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아닌 듯 싶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목자를 여럿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요. 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믿습니다. 때로는 11조도 꼼쳐가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또 믿기도 합니다. 또 살아온 경험도 믿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앞에서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은 거죠. 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조차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그 막내 녀석 다윗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아버지 눈밖에 난 자식이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외에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것들, 신뢰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모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외의 것들은 한번 다 끊어보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의 사귐, 모임 이런 법은 끊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부득불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 또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도 더불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는 진정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부모님 믿고 자식 믿고 가족 믿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편 제23편 말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한번 믿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 되면 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보다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씀이고 또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크심을 봅니다. 우리 인생들과는 다른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의 지혜로 그분을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믿음으로 유추할 뿐이죠. 그분이 그를 나타내셔서 가르쳐주신 자연 속의 섭리나 순리와 균형, 성경 말씀 속에 선지자와 그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통한 구원의 역사,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축복과 때로는 징계, 우리 인생들에게 그 모든 것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이고 또 감격이죠. 믿음은 형이사학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삶의 실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삶이고 생활이고 또 생각, 사고의 고리를 맴돌다 논리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특별한 능력과 체험이 아닙니까? 우리는 먼 산을 바라보며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깊은 묵상의 기도와 그 사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인생과의 대화 속에 또 길을 걷다 스치는 가슴의 바람결에도 그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삶이 어렵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정말 확정되지 않는 이 허공의 이 개체로 모든 순간과 사물을 의심해야 하는 이 고통 중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질병의 두려움뿐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일도, 만남도, 누림도, 기호도 모든 것이 제한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실제가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 가지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우주를 운행하는 이처럼 연결고리로 모든 것이 꾀이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빨리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겠지만 그 더 어려움이 오기 전에 어려움보다 더 깊고 간곡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나 하나 기도한다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를 들으시겠나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개체인 나 하나의 존재에 대해 어제도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들, 총성교장님, 교육자들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했지만, 또한 오는 10시에도 예배 전 1시간 전에도 함께 예배와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멈춰지기를 함께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뭘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개체인 나 하나, 그 작은 공동체인 우리 교회 하나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비중을 두고 그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겠나라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르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 인생을 창조하시고 운행 섭리하여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개인적인, 즉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각각의 전혀 다른 영역을 우리 인생의 사고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원활하고 유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가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인생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정하기도 하시고, 우리 단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하게 들어 나의 목자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러시기에 그 뜻을 정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노조를 가지신 우리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간구하기에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목사는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나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께 정말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01장의 찬송을 드리며 거룩한 헌금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